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이제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공직 생활의 마무리한 그 삶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에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많이 부담이 됩니다. 부족한 죄인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하게 돼서 좀 많은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예,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새삼스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어쩌다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매주마다 또 강의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목자의 수고는 정말 우리 양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고구나 하면서 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를 때려잡는 죄인의 괴수에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세계 복음화에 매진하던 그의 삶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탁월한 영성과 이성을 소유하고 율법과 학문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은혜의 감격이 너무 커서 그는 자기 죄인인 자신으로서는 감당이 안 됐기에 이런 고백을 하였던 거죠. 감히 바울 사도를 입에 올리기조차도 그 할 수 없는 전 부족한 제가 이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저 역시도 오늘의 저의 저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인생의 전반부를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리 건강한 공동체인 조이 공동체 속으로 또 레제나우스 말씀 통독 속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또 제가 또 확실히 깨달았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32년 전 저는 여느 청년들처럼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섬기던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밥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직업을 선택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조언에 저는 크게 고무되고 도전을 받아서 이 땅의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겠다는 원대했지만 다소 무모했던 꿈을 가지고
32년 전에 법무부 소년보호직 공무원 시험에 시식하게 응시했습니다. 당연히 합격했겠죠. 그리고 소년원 교사로서의 첫걸음을 공직 생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까지만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소년원 교사로서의 초기 근무 환경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 살기에도 박박했던 박봉에다가 높은 담장, 수많은 창문의 창살과 출입문에 자물쇠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몇 개의 열쇠를 따고 들어가면 지칩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씩 저를 쳐다볼 때마다 제가 움찔합니다. 변하지 않는 견고한 생활 태도, 거기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용사고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척 힘들었죠. 그런데도 그런 상황을 겪으니까 내가 참 무모하게 도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깨달으면서 그런 중에도 저는 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형리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안 듣습니다. 네. 저 선생님 왜 왔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비웃습니다.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제가 당직 근무를 서고 있는데 놀라운 사건이 터집니다. 아이들이 소년원을 탈출하기 위해서 집단 난동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수많은 아이들이 흥분해서 괴성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닥치는 대로 유리창을 부수고 시설물을 파괴합니다. 그 순간 저와 직원들은 멘붕이 옵니다. 영혼이 다 이탈해 버리는 거죠. 다리가 부들거립니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쳐서 머리에 피범벅이 됩니다. 그 순간 그 당시에 있었던 생활관은 완전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다친 직원들이 피를 보면서 머리는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이 흉기를 들고 저와 직원들을 위협하면서 열쇠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나가야 되니까요.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아이들의 얼굴을 짧은 순간이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하얀 눈동자만 보이는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입술이 떨립니다. 덜덜덜 떨리면서 저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머릿속에는 수천 번의 하나님 살려달라는 이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다리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가운데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문이 뚫려서 빨리 나와! 이런 소리가 나립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흉기로 죽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흉기를 다른 곳에 집어 던지면서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죽음의 순간에 맞부닥쳤는데 아이들이 그 순간 문이 뚫렸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탈했다는 거고 석 달 동안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비를 두드려 맞으면서 아이들을 찾으러 다닌 그 기억에 그리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사건 이후로도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두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강력한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고 또 우리의 죄악이 너무 간영해서 노아를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사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니 살려주신 사건이라든지, 다니엘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살려주신 사건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든지, 탕자의 고백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등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저의 고백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저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있다는 거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날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엄청난 빚을 져서 막다른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20년간의 소년원 근무를 마치고 보호관찰소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던 중에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2억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 암울한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재산은 다 사라지고 한 달에 월 90만 원 되는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빚은 지금 생각해 봐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막대한 산이었던 것 같아요. 한숨 나오는 현실이었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월세 25만 원 되는 반지하 6평짜리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첫날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오셨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로서 봉사를 했던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잘 읽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셨습니다. 희한한 게 성경이 읽어집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은 아침 8시에 출근하면 밤 10시에 주일만 빼고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엄청나게 경무 중에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남들은 맡으려고 하는 대상자를 만만치 않은 대상자를 맡아서 또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집에 오면 성경 읽고 찬송하고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계속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이상하게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엄청난 바위덩어리 같은 빛의 빛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하는데 집에 오면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침대에 누우면 언제 잠이 드는지 모르게 꿀잠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 8시가 되면 또 출근을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웠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던 원룸은 6평이었습니다. 정말 딱 책상, 침대, 화장실, 그 빼고 나면 딱 내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 5발이 답니다. 이쪽 세로로 쪽으로 걸으면 3발자국도 채 안 되는 그 좁은 평수의 원룸이지만 1,000평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거죠. 예. 아무리 힘든 곳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곳이라도 천국입니다. 예.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알았노라. 하나님의 고난은 나에게 선물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2억이라는 빚도 6년 만에 다 갚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은행 부지점장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2억이라는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부동산 한두 개를 팔아 치워야 된다고. 최소한 아파트 2개를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파트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차도 마티즈 한 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빚을 갚게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도 나왔고,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로 그 엄청난 빚이 갚아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빚이 많은데 어떻게 11조를 하냐? 내가 빚이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빚을 진 건 나의 잘못이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입니다. 그는 신앙 고백의 차원입니다. 네. 그 어려운 중에도 11조와 헌금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납니다. 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크니까 도저히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도 다 탕감이 됐던 거죠. 그런데 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11조라고 헌금을 해서 빚이 갚아졌다. 그런 거래의 연장선상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의 고백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날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2019년에 3월 달에 그 첫날을 말씀 간통 프로젝트 세미나 첫 강의를 듣던 날, 저희 큰 누나가 들어보라는 권유에 의해서 처음 춘천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처음 그 강의 토요일에 참석했던 그날,
그 감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 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데 말씀 읽기의 동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부여하고 말씀을 읽는 게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읽어지게 해주는 이 강의를 그날 처음 만났을 때 강의 듣는 내내 저의 입술에서는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아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얼마나 그 강의가 이 내용이 좋고 재미가 있는지 그렇게 두 시간이 가는 줄 몰랐고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강의를 듣고 온 그 한 주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살기를 체험하고 나중예사의 체험을 하고 직장에 힘든 가운데서 원망불평하던 그런 저의 삶의 태도를 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작은 기적을 체험하였던 거죠. 그리고 10주 동안 한 번도 빠지 않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고 그 뒤로도 말통 강사 과정을 또 참석하였고 그 첫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첫날 그 기적의 은혜의 첫날을 제 인생을 바꾸게 해준 그 첫날을 저는 너무나도 기억을 하고 생생하게 지금도 그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저에게 성경 읽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말씀 읽기는 세상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이고 제 생명에 살리는 영혼의 생명수와 같은 거죠. 그런데다가 더 고마운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인 조이 공동체와 레제나의 말통 사역 속으로 들어오게 한 것도 은혜가 큰데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귀한 또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네.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급기야는 놀라운 직책도 주셨습니다. 안산 통도군 원장과 부원장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32년간의 공직생활 속에서 감투도 제대로 못 써보았던 무능했던 제가 안산 통도군의 아내는 원장으로 저는 부원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감투가 어디 있습니까?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조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삶이 힘들어 절망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생각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죽을 만큼 외로운 환경에 있으신가요?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듯이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하는 기적입니다. 저는 인생의 전반부를 세상 광야에서 원치 않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기 계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연 형제나 나나 우리 주진환 형제님이나 다 군대를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는 어떻습니까? 징집 통지서를 받으면 미리 예고를 합니다. 훈련 받으러 오라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가기 싫어가지고요. 네.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진짜 잠이 안 왔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도 사전에 통지를 받았는데도 그 정도였으네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사전에 통지하고 훈련을 받게 하셨나요? 통지서를 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니까 훈련을 받으신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았다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사도는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그랬을까요? 아프던 너를 내가 이러한 계획 속에 훈련시킬 거야. 따라와. 다 도망갔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인생의 전반부를 하나님의 예고 없는 통지서를 받고 훈련을 받았던 거죠. 견고한 자아가 죽지 않고 마음속에 부패함은 많았고 내가 최고다고 생각했고 그런 저를 앞전에 말했던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많이 죽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그런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희 교회와 레제나하우스 말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아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저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걸로 만족하고 중고등부 부장으로 부감으로 교사로 봉사했으니 만족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잘 읽지 않고 세상에 나와도 영향력 끼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저는 저의 저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은 말통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천국 용사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교회의 각 지역의 말씀 통독원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을 실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빛과 소금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라도 세상에서 살 수 없고 빛과 소금은커녕 부패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저희 건강한 공동체인 저희 공동체와 레제나하우스의 말통 사역자로 말통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게 되면 길이 보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방법이 보이고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육신으로 변하신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말씀 통독으로 이런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천국 용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